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기도하기에 더 힘쓰셨나요? 아멘. 네.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셨나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한 주 뒤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추석 때 우리가 복음을 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더 힘써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기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계속 보고 있지만 오늘 주제도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편안함과 안전함 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그런 어려운 문제들 또 아픔이 찾아오면 마치 큰 사고를 당한 것처럼 또 당황하거나 정말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뭐냐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낯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고난이 낯선 일이 아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며 은혜의 도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 원해요.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평불만 또 원망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울부짖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그 시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 후 정말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그런 아픔을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갑자기 고난이 또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와요. 또 인간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런 어려움들이 또 친구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또한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오해와 조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어려움들이 고난이 닥쳐올 때 이상하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고 얼마나 섬기고 희생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금이 그 용광로를 그 뜨거운 불을 거쳐서 빛이 나는 금이 되듯이 성도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낮 시간에 볼 수 있나요? 안 보이지요. 그러나 깜깜한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별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을 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는요 신앙이 믿음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런 어둠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빛이 더 환히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뭘 좋다고, 아픈데, 병들었는데, 암 걸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네, 시험과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불시험이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불에 금을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듯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말 순결케 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 1세기의 성도들이 고난을 마주할 때 이상하게 여겼다는, 이상하네 라는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핍박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또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투옥이 되고요, 또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더 힘든 일이 생기지?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보호하지 않지? 왜 나를 축복하지 않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얘기해요. 이상한 일, 그 고난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만, 신앙,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결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반드시 세상의 저항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전혀 낯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겨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내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져? 우리 부모가, 엄마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지? 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의심도 들고, 그리고 고난을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왜 고난을 이상하게 보나 봤더니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복신앙의 기대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기복신앙의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축복받는다, 그렇죠?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왔어요,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가? 세상적 기준 때문이에요.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고난 받으셨죠? 그러나 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할 이유 또한 있어요. 세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예상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반복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고난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며 또 정말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목적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13절에 나왔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13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를 보면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요. 그래서 그냥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오히려 그 여종을 통해 어떻게 보면 돈을 벌던 그 사람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절망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나는 그저 복음을 전했고 기도했을 뿐인데, 아니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을 뿐인데 왜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불평 대신, 한탄하는 대신 뭘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은 즉 자신들의 믿음을 붙잡은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로 인해 죄수들이 풀려나니까 간수가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말리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간수가 회개를 하고요,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고난은 오히려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불렸어요. 그렇게 참 의롭다. 그런데 하루아침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잃어요. 하루아침에 엄청 부자였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요, 또 심지어 자녀를 잃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녀를 잃으면요 맨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요. 근데 거기에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요. 거기에 정말 옆에 있는 아내조차 옆에서 판단합니까?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까지 들어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잃고 아내까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정말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욥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끝내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셔요.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은 신앙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그의 믿음은 정금같이 빛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또 욥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는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회식 자리를 피하고 또 주말 출근을 피하다가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너만 예수 믿냐? 라는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는 가족 안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느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뭘 교회 가서 하냐 하면서 그런 조롱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의 향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내가 피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고난이 믿음의 훈련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또 셀 모임 시간에 우리 나눠보시기 소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상한 낯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이며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되시는 우리 복된 상강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해요. 여기서 강조되는 핵심은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시각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에는요, 고난은 불행과 실패로 느껴질 수 있지만 믿음의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더 크게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 그 가장 거의 아래쪽에 땅끝 쪽에 몇 킬로미터나 되는 그 터널이 있잖아요. 그곳을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참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하지만 끝에 보이는 그런 작은 불빛을 보면서 마음이 놓이고 또 그 빛을 향해 달릴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깜깜한 터널 같아도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도 살면서 몇 번의 고난을 정말 경험해 봤는데 다시는 그 고난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참 절망적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불평불만, 원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정말 축복 속으로 저를 이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별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왜 저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정말 계속해서 남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참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그 길에 내가 함께 동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인공들, 함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주변에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이 정도만 하는 사람들이 구경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구를 가리키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즉 고난 중에도 우리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끝이 없는 어둠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길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성경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 억울하게 또 보디발의 아내 2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예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보면요,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는데,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 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감옥이라는 철창은 요셉의 인생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그를 통해 장차 애굽의 총리를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던 그 시간은 그냥 낭비된 그런 고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곳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만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버려진 그 순간에도, 또 감옥의 차가운 그런 돌바닥 위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이미 애굽의 총리 그 자리로 그를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지금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감옥은 사실 여러분 영광의 왕자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고난의 감옥은, 그 아픔과 슬픔은, 그 과정은 영광의 왕자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나는 현재 고난을 불행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또한 우리 셀모임 시간에 나눠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에요. 인간적 시간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두려움과 절망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영광을 향한 훈련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감옥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과 실패의 자리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면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똑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아멘.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내 삶의 전권을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부탁하라 라는 말씀은, 즉 고난을 이겨내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 방법으로. 지인 찬스. 아니면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 더 깊이 우리의 자신을 다 맡겨야 할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드리는 신앙적 행위가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미래와 내 안전과 내 명예, 심지어는 고난, 그 문제까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행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의 유대 민족 출신으로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민족이 멸망 위기에 처했죠. 하만이라는 그런 악한 신하가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했어요. 에스더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임금에게 가서 요청하고 싶은데 그 당시 법은 임금이 먼저 콜해야 왕후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담대함,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민족의 운명을 맡겨드리며 어떻게 보면 신앙적 결단을 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왕후라는 지위와 상황에 그냥 뒤에 있어도 될 만한데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려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설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행위를 통해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해 주시죠. 에스더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까지, 자신의 가정까지, 할렐루야, 자신의 이웃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가는 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경에 한 명을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술 맡은 관원 아무 힘 없죠. 그냥 왕궁의 관원일 뿐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회복과 자신의 사명을 의탁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후에 느헤미야가 금식 후에 용기를 내서 왕에게 나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재건의 허락과 또 지원을 요청해요. 그런데 왕이 그를 허락하고 재건에 필요한 자원과 그런 권한을 다 줍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긴 그런 자신과 그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이루어내지요. 느헤미야의 그 맡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적 정말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들은 모두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들이었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과 그런 무력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렸고 기도했으며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십니까? 맡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제와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김은 단순히 개인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듣고 행하실 것을 나는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단련해야 돼요.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또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해요. 바울과 또 요셉 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난을 단순한 불행이나 억울함으로 보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는 분들, 또 앞으로 찾아올 그런 고난 앞에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내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통해 어떠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실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영광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해요. 에스더 또 느헤미야 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삶이 완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고난은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복된 삼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